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 많으면 우리 6.25 때 중공군들이 막 숫자를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승패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숫자도 많고 또 무기도 좋으면 그건 뭐 금상첨화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이제 고대의 전쟁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실 마찬가지죠. 많이 가진 자들이 적게 가진 자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긴 해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사유로 아주 잘한 거죠. 다가오는 역사의 승자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실 이 기드온이 오늘 이제 기드온과 300명 사마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 본문을 많이들 설교하시는데, 기드온은 지금 기세가 등등해요. 사실은 물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미디안 군대지만 지금 이 기드온도 32,000명이나 모았거든요.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가 32,000명이에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32,000명. 32,000명. 어디까지 있으면 32,000명일까요? 32,000명이라는 숫자의 인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000명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얼마나 될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많겠죠. 그래서 사실 기드온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전쟁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생각도 사람의 상식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때로는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와 같은 생각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평가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단 1초 후의 일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는 완벽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보십시오. 인간은 이 기드온조차도 32,000명 모았으니까 될 것처럼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들을 탁 버리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고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또 생각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디안과 기타 연합군,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기드온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금 하려고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이 인구가
32,000명도 저희가 상상을 못 하겠잖아요. 32,000명 상상 가십니까 진짜로? 32,000명 보신 분, 10,000명 보신 분, 이제 여의도에 모인 집회할 때 모인 분 10,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꽉 찬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었을 때, 요즘에는 여의도 공원이잖아요. 여의도 광장을 아십니까? 다 아시겠지. 거기서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막 이랬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 모이면 한 10,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000명이라는 인구는, 군대는 굉장히 많은 군대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을 기드온이 이끌고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로 줄여버립니다. 이 숫자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전쟁이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줄여버려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먼저 벌벌 떠는 사람들, 이제 나 전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추립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집에 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사람들 데려다 놓고 전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이 무서워하는 사람들 22,000명을 보냅니다.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대요. 지금 저쪽 미디안 진영에 있는 군인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저거 어떻게 이기나 할 정도로 많이 모여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 중에서 또 한 번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이 뭐냐?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5절, 4절, 5절을 읽었잖아요. 물을 먹게 해요. 그 다음에 이 물을 어떻게 먹나를 봐요. 그 300명을 추려냅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10,000명 빼기 300명 해보세요. 9,700명. 9,700명을 또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떠서 딱 사주경기하면서 이렇게 물을 먹었던 300명만 딱 뽑아요. 정예 용사죠. 정예 용사. 요즘 말 얘기가 많이 나오는 HID나 707 특임대나 707 특임대나 특전사나 이런 사람들 같이 아주 정예의 멤버만 딱 모은 거야. 하나님. 이 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군대에서도 뭐 여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주 경계를 합니다. 총을 딱 이렇게 딱 들고 적들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사주 경계를 딱 해요.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주 경계를 하면서 긴장하면서 적들이 오는지를 살피는 사람 300명.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뚜렷한 사람 300명을 추리신 거예요.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구가 사실 처음 모였던 사람들의 10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이 300명을 가지고 역사하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이 기드온조차도 고개를 갸웃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300명의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사실 이 32,000명은 미디안 이 군대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군대예요. 사실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인들이 쫙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지금도 너무 많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손을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면, 너에게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면 너 분명히 너 자랑할 거다. 교만할 거다. 그래서 이 32,000명 필요 없어. 사실 이 32,000명 가지고도 승리할지 승리하지 못할지 뻔히 눈에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디안은 32,000명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왔어요. 7년 동안 우리 밑에서 저렇게 종 노릇하고 이랬던 사람이 32,000명? 아휴, 저거 몰고 왔어? 내가 단칼에 다 쓰러뜨리리라. 미디안 사람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는 사실은 지금 32,000명을 가지고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2,000명도 너에겐 너무 많아. 너는 그 32,000명으로 만약에 내가 너 승리하게 하면 분명히 교만해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숫자를 300으로 줄인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300으로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쟁하지? 이 300명을 어떻게 이기지? 하면서 만약에 그 300명으로 승리를 했다 그러면 내가 한 승리가 아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과 전쟁할 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많은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의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바다로 옮겨주려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교만하게 내가 하지?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이룰 수 있어.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때 조심하십시오. 믿음 위에 그것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것이 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드온의 이 군대를 왜 이렇게 300명까지 줄였는지, 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줄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이셨는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32,0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물론 하나님의 또 뜻이 있으면 승리했을 수도 있겠죠. 32,000명으로 승리를 했다. 줄이지 않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왜 그러겠습니까? 기드온이 모여, 전쟁할 테니까 모여 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스스로 계속 다 이끌어서 32,000명을 모으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 나가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전쟁 나가서 이기면 기드온은 혹은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해서 승리했다고 100% 생각합니다. 확신하는 거죠, 저는. 저도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괜찮아서 이걸로 승리했다. 그럼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눈 뜨는 거요. 내가 하는 거 같죠? 하나님이 눈 못 뜨게 하시면 못 떠요. 일하는 거 내가 하는 거 같잖아요. 하나님이 일 못하게 치시면 못해요. 저도 간접 경험했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진짜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대로 사업을 했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로 한 번에 그냥 무너지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뜻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아,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참 바보처럼 생각하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일어나야 돼요.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100%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은 논리적이시고 이성적이시죠. 그러나 그 반대면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 어떤 사람도 오늘 이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그 무수히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300명으로 줄여놓으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줄여놓으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32,000명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 제 상상의 나라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인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재림의 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패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확률이 있다니까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내 삶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면 그게 성공인 거죠. 그게 승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겨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왜 300명만 남겨놓으셨을까? 셋째는 준비된 사람만 쓰시기 위함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쓰시기 위함.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흘린 것 같이 서로 물을 마시는 자들을 너는 따라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 전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지 않은 거죠.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9,700명 보내요. 그리고 걔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면서 경배하면서 먹었던 300명.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300명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준비된 자들을 택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해요. 이 300명을 통해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꾼다. 어떤 꿈을 꾸냐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가서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꿔요. 근데 14절에 이 미디안 사람, 그 꿈꾼 사람 친구가 해몽하는 것을 이제 기둥이 듣게 되는데 몰래 가서 들었겠죠. 14절 보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 보리떡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의 해몽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네 스스로.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둘 다. 어저께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가가지고 진을 다 무너뜨리는 걸 다 봤어. 그런 꿈을 꿨어. 그랬더니 그거 기드온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거? 우리 망하게 생겼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 내가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게 아니다. 준비된 사람들은요, 어떤 조금만 일만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합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약함을 계속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것도 뭐 겸손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세요. 어떤 준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하세요. 그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준비는 그냥 결단할 거 하고 막 힘줘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준비라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처럼 우리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를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 사회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죄인이고 연약하죠. 인간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면을 보면 악해도 그렇게 악한 게 인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교만해질 수 있다. 언제든 거짓말할 수 있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그냥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한번 살아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한 것처럼 300명의 이 기도원의 300명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한 명이 없어도 승리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300명이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준비되어 있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300명을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300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